한번 받아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예, 이제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 용지는 목사님께서 앞서 성경 말씀을 읽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좀 쉬운 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쉬운 글로 약간 설교도 약간 감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쉬운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읍시다. 제가 읽고 또 그대로 여러분이 또 읽으시고 한 절, 두 줄 되는 데도 있고 한 절이 한 줄 되는 데가 있고 세 줄 되는 데가 있고 네 줄, 다섯 줄 되는 데도 있는데 한 절씩 제가 한 절 다 읽으면 여러분 그대로 또 그 다음 절 읽는 게 아니고 그 절을 한 번 더 읽어요. 이렇게 해서 뜻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이해하고자 해서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6절.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19절. 여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19절. 여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면 장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하다. 22절. 그리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아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 대상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22절. 그리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 대상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부터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부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아멘. 23절 제일 마지막 줄에 아버지께는 이래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해야 될 거 할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 그렇게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조건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조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이겁니다. 이 조건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것이 옳은 예배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면요. 제일 위에 1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19절에 여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마리아 위에 18절, 17절 위에 보면은 이 신앙이 이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참 옳은 예배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참된 길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쭉 대화를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물었느냐?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이 중간 지역에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함경북도, 함경남도에서 경상북도, 제주도까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3개 도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갈릴리도, 중간에가 사마리아도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사마리아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묻는 겁니다. 마지막 밑에는 유다도가 3개 도가 있는데 오늘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족속들 같은 민족이지만 사마리아도 그쪽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조상 때부터 그 도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교훈을 받고 그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늘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자가 지금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밑에 유다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뭔가를 참되게 해보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이 마음인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계속 죄를 더 짓고 우리 토요일 사역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여사로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짓고 더 큰 저주를 받는다고 로마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늘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21절부터 끝까지 그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도 잘 보시고요. 성경 말씀도 보시고 또 이 종이에 인쇄된 말씀도 보시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만 예배 드리면 우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축복을 전제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든 예수님을 뵙게 되든 이렇게 만나게 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기적의 은총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각 우리 영혼의 소원들이,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소경이 둘이가 앞을 못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길가에서 깡통을 놓고 구걸하던 소경이 앞을 못 보니까 소문을 듣고 비는 밝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단다. 그 기다렸다가 자, 우리 예수님 지나가실 때 우리도 눈을 한번 떠보자.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을 때에 그 상황을 길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도 친구들이 이 친구야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깨끗하게 건강한 사람으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던 밤에 찾아온 국회의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계속 성장해서 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 어른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을,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 불을 파가지고 그렇게 그 시신을 넣어놓는 것이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의 사명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오늘 이 23절에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23절 제일 끝에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영혼 속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벌써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나도 찾은 바 되어야지. 벌써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다 이 육적인 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은 절대로 육적인 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대답하셨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궁금증을 질문 드렸던 겁니다. 장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꼭 믿고 그렇게 해라. 우리도 믿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뭐를 연구해서 자기 고명한 높은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잘 깨닫게 하실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하는 진리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지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 때가. 이때는 구약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라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은 이제 크게 보면 그만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것이다. 예, 구약시대는 장소가 중요했다.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또 회당에서도